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회개와 화해입니다. 회개와 화해.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짓이나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죄 지은 것처럼 누명을 쓰고 그러면 엄청나게 억울하죠. 억울함에도 그 억울한 심리를,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려고 욥은 정말 경건에 힘썼습니다. 경건에 힘쓰지만 사람이 겪으면서 아픔과 고통으로 오는 그 울분과 억울함과 분노와 앙심은 성경 말씀과 같이 사람의 마음에 자기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까? 35절에 잘 나와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원래 말대로 하면 뭐죠? 독사 새끼들아.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밖에 나갔다가 오면 꼭 손을 씻고, 그리고 부정을 타지 않도록 자기를 삼가고, 죄인들을 재판하는 자리에는 부정 탈까 봐 가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판결이 이루어지고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런 빌라도 법정,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갑니까? 부정 탄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겉모습에는 선이 쌓여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의 실상인, 그 사람인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쌓여 있습니까? 악이 쌓여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도록 음모를 꾸미는 일을 하는, 가증한 일을 하면서 빌라도 법정에는 죄인들이 죄를 재판받는 곳이니까 죄에 부정타지 않는다고 거기는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죠. 정말 정결하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자. 그 사람은 뭘로 아는 겁니까? 겉모습, 입은 옷, 이걸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에 예수님을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알려지면 데모가 일어나고 난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음모를 꾸며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면서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종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 얼마나 가증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음모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밖에 나갔을 때는 깨끗하죠. 얼굴도 깨끗하죠. 준수하죠.
품이 있죠. 고매하죠. 고아하죠.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7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아멘.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뭐예요? 생각.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같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말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쌓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은요 용서로만 쌓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면 그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것,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분노가 되고 억울했으면 그러겠어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착했는데, 양심적이었고 온순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죠? 그 쌓은 것이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좋은 일에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하고 그런 반응을 해요.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쌓인 걸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뭐에서 와요? 쌓인 거에서 오는 거예요. 선을 쌓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용서는 어디로부터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를 용서하려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이 마음속에 절절히 은혜로 임할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용서가 은혜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1800 몇십 년대 분인데 영화 배우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몸은 또 얼마나 튼튼한지 달리기, 말타기, 높이뛰기, 그리고 미식축구 뭐든지 최고예요. 그 사람의 옷이나 팔이나 손도 못 잡아요. 얼마나 날쌘지. 얼굴 잘생겼죠. 몸 좋죠.
운동신경 뛰어나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그냥 한 번에 통과해서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해군으로 복무하기 위해서 항구 쪽으로 갔을 때 예쁜 여자 창녀 하나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넘어가서 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아직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창녀를 보는데 불쌍한 거예요. 창녀의 눈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에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막 흐르니까 창녀는 좀 깔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창녀가 뉘우친 거예요. 창녀가 몸 파는 일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교회는 그런 상태에서 다녀요. 아주 자기가 도덕적이고 훌륭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기도를 분석해 봤는데 변호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한 가지도 응답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이죠.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를 맡아요. 워낙 잘생기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죠. 빠지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자기에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변호사로 소송 의뢰를 위해 오는 사람을 위해서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했는데 성경이 자기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창피한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 오면 성경을 숨기고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면 성경에 법조문이 기록되어 있는 법학책을 딱 올려놓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 힘없는 것 같으나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청년들이 같은 청년인데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한 거예요. 청년들이 기도할 때 거부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꼭 하늘이 쫙 열리면서 카텐이 싹 걷어지면서 밖에 풍경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것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피가 막 떨어지는 걸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썩어 있고 부패하고 악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창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창녀를 뉘우치게 하는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속이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우리 살피며 크게 읽읍시다. 같이 앞심해서 에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이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잘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뭘 말합니까? 남이 부패한 것은 느끼지만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뭐하다? 없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분이 누구냐면 찰스 핀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분이에요. 도덕적으로나 행실에서나 몸가짐에서나 흠잡을 게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피를 쏟으시는 피가 하늘이 열리면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처럼 오는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보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 스스로는 몰랐는데 피가 뿌려지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기 우리가 욥기서 3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대답을 하면, 질문을 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욥기서 38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거예요. 무지한 말로, 무지한이 뭐죠? 무식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무지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거?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경을 말하는 것. 그게 뭐죠? 무지한 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말. 그렇죠. 무지한 말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경건했습니까? 경건한데 놀랍게도 욥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흠잡을 데 없고 굉장한 사람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보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보여주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욥이 자기 마음이 가장 썩고 부패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품이 있고 우아하고 고매하고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르고 남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욥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 모르는 말로 뭘 어둡게 합니까? 뭘 어둡게 해요? 뭘 어둡게 해요? 생각을.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걸 어둡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있고 부패 있는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을 겪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평가하는 걸 먼저 보면 욥기서 18장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지금 욥이 어떤 상태죠? 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울분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렇게 울분이 쏟아져 나옵니까? 욥기서 12장 6절에 보면 욥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막 울분이 막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막 속에서 이게 막 끌어올라오니까 욥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6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잘 읽어볼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게 하자는 평안한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어 주심이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에 쌓여 있던 거예요? 욥의. 누구의 마음에? 그렇죠. 욥의 마음에 이게 쌓여 있던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막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막 아니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나야 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막 왜 울분을 토해내면서 하고 싶은데 품위가 있거든. 속은 막 그래도. 그러니까 누르고 하면서 이게 쌓였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딱 건드리니까 원인 없는 이유는 없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인과응보야. 너 지금까지 감추고 숨겼지만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너의 모든 잘못을 다 드러내지. 하늘은 너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하늘은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지. 욥기서 20장 27절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아멘. 욥기서 20장 27절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아멘. 것이요. 그러면 욥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우리는 숨기고 네 마누라까지 숨겼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못 속여. 하늘은 못 숨겨. 그러니까 하늘이 그의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야. 네가 지금 당하는 재앙의 결과를 볼 때 이런 재앙을 가져오는 죄악을 네가 혼자 마누라까지 속이면서 지었던 거,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들리니까 그냥 막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분노가 솟구친 거죠. 그래가지고 욥기서 방금 전에 봤던 18장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친구들이 볼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찍찍 찢는 거예요. 막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막 자기가 자기 몸을 찢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막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쌓인다고 하셨죠? 쌓입니다. 안 쌓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쌓인 거요 토해내고,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용서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크게 말씀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가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알아요?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 걸 토해내지 않아요. 토해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쌓여 있는 걸 뭐하라? 토해내라. 그 다음에 뭐하라? 용서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게 자기의 인생의 욥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맞나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아담부터 요 시대까지 수백억이었겠죠. 그 중에 하나님이 딱 집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그 다음 뭐예요? 욥. 이런 분이에요. 이런 탁월한 분이, 이런 경건한 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이분도 토해내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나는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지금 쌓여 있어요. 자기 속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정직하게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죠. 지난주에 그 여자 집사님 얘기를 했었죠. 정말 면도칼같이 예리하고 힘든 시어머니, 몸만 조금 살아나면 몇 개월씩 밖에 나가가지고 떠돌아 다니다가 죽을 지경 되면 기어들어오는 남편, 요 사이에서 집사님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안 들립니다. 네가 지금 나 같은 형편에서 살아봤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옳은 말을 해줄 때 막 받아치는 거예요. 그게 쌓인 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마음을 토해내니까, 토해내는데 보니까 남편이 그렇고 시어머니가 그래도 쌍욕이나 험한 말을 하지 않았던 여인인데
나올 때 보니까 여러분 품이 있고 고매하고 우아하다고 내 속에 쌓이는 악도 품이 있고 고하게 쌓이는 거 아니에요. 야성적으로 액면 그대로 감춤 없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미워할 때, 죽도록 미워할 때 내 남편이 왜 저러실까?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 선하게 착하게 쌓이지 않습니다. 울분과 분노 어떻게 쌓입니까? 이거 지긋지긋한 저 인간 저거 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쌓여요 안 쌓여요? 말하면 좀 대답 좀 해봐.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저런 놈의 새끼가 내 새끼요? 내가 저 새끼 낳으려고 미역국 먹어서 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쌓여요 안 쌓여요? 그렇게 쌓여요. 그렇게 쌓여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욥도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지금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 욥기서 18장 4절 같이 이렇게 자기가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막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얘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욥이 저런 말을 할 뿐이 아니에요. 욥기서 12장 6절 같은 말을 하고 할 뿐이 아니에요. 욥기 12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여러분 저도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험한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지 알아요? 동네 애들은 다 욕하는데 난 욕을 안 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욕 잘하는 줄로 알면 착각이야.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크게 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를 잘 보세요. 자기 속에. 1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은 이런 말 할 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쌓이니까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모두 그러한 적 금방 잊어먹었네. 위인도 잠언서 23장 7절 보세요. 잘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위인도 먼저 그러한즉. 그렇죠. 욥은 자기가 자기만큼 실제 그렇습니다. 욥만큼 경건한 자가 없죠. 근데 이게 쌓이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랬나? 쌓여 있는 게 막 나오는데 보니까 막 무서운 거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내가 막 자기도 놀래죠. 욥기서 21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기서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지금 악인을 빗대어서 하지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심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말하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뭐라고 했어요? 무지한 자.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자의 말이 뭐를 어둡게 해요? 생각을. 야, 할렐루야. 여기 욥기서 38장 2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욥기서 38장 2절 시작.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무지한 말이 뭘 어둡게 해요?
생각을.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생각, 그 생각을 뭐하게 해요?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라는 거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 자기 속에 쌓여 있는 것들로 막 나오니까 자기도 막 놀랬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 쏟아내니까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4장 35절 36절부터 이게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죠. 욥기서 34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아멘. 못하도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무식한 인간 그러면 어떻게 제 잘못하면 머리카락 뽑을지도 몰라요. 욥은 더하죠.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정말 무식합니다. 근데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지금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텐데 쏟아내고 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가 욥기서 34장인데 그 이후에 욥이 대답을 안 해요. 왜 하나죠? 터져 나온 거야.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막 친구들하고 부작용 많습니다. 사람하고 하면 하나님하고 할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에게 토해내세요. 35, 36 한번 보세요.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멘. 이게 지금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러분 왜 시험 받는지 알아요? 왜? 사실은요 쌓인 것 때문에 시험 받아요. 아내한테 울분, 분노, 억울함, 원통함이 생기죠. 왜 생깁니까? 남자의 마음, 우리 마누라 잔소리가 많다, 요구사항이 많다, 기준이 높다, 저는 안 하면서 너는 하라고 한다, 내가 태어나서 최고의 원수 마누라. 마누라인 아내의 마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바뀔 줄을 모른다, 반응이 없다, 나는 외롭다, 같이 사나 나는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남편에게 상냥하게 누가 다가와 보세요. 그냥 마누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 보세요. 누구하고 비교되죠? 남편하고. 말이 통해야지, 마음이 통해야지. 나는 혼자야. 근데 내 마음이 막 통해. 제가 실제로 사례를 읽은 것인데 여자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자가 그냥 마음이 쏠린 거죠. 남편을 버렸어요. 이혼하고. 자기하고 막 자기 마음을. 근데 그 남자랑 결혼하고 나니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뭐 한 거죠? 나 꼬시려고. 뭐 한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뭐 하려고? 나 꼬시려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답답하고 안 통하고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먼저 나부터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감추지 말고 토하라. 이걸 토해내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남편과 아내가요 마음이 통해요.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통해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저하고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막 영이 열립니다. 그런 은혜가 옵니다.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지금 욥이 엘리후가 이런 식으로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런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막 받아치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토해낼 거다 토해낼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마음에 쌓인 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게 마음에 쌓인 악입니다. 그것을 뭐라? 토하라. 누구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멋이다. 그렇죠. 그러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남자하고 살 수 없는 이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 변하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항상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남편 잔소리가 많다. 기준이 높다. 요구하는 게 많다. 끈덕지다. 살다 원수 내 마누라. 이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뭐라? 토하라. 자식이랑 살면서는 없어요? 있어요. 뭐라? 토하라. 욥이 부작용은 많았지만 토해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욥기서 38장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2장 내용 잠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3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38장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여기 우리가 욥기서 42장 한번 보세요. 42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만원이 아오니. 지금 입으로 하는 말입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바른 소리. 여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읽겠어요. 크게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냥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는데 뭐 물어보신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뭐 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여기 와서 살아? 무단 침입이 아니야. 무단 거주 불법 아니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너 해달별 산땅물 나무동물 그거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너 어디 있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땅, 물, 공기 창조할 때 뭐 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 가지고 소독약 조금 뿌려가지고 파이프로 좀 공급해주고 수도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예, 한국전력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석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바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수력, 물, 해, 이런 걸로 전기 만들잖아요. 한전이 전기 창조합니까? 하나님 거 가지고 약간 제작해 가지고 한전이 전기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세를 내라고 하십니까? 전기세 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양세, 여기 조영구 태양세 9월 50만 원, 김영하 50만 원 당장 문영필한테 가져.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창조한 거 가지고 약간 손만 봐가지고 그러고 세 받아.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무지한 거야, 무식한 거야.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거야. 모든 것은 뭐다? 은혜. 모든 것은 뭐다? 은혜. 은혜를 달리 말하면 뭐죠?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 은혜가 뭐예요? 용서.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용서. 용서가 안 되고 있으면 은혜가 없어. 용서가 안 되고 있으면 은혜가 용서야. 은혜가 용서야.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42장 7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뒷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하니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하시느냐? 기쁘게 받으셨다. 10절 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욥이 지금 울분과 앙심과 분노가 토해내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으면 이 쌓인 것을 은연중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토해냅니다. 내가 진짜 내가 한때 눈이 삐었지. 아유 저걸 인간이라고. 그럼 남편이 듣고 고마워요. 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그럽니까? 누가 이년아 눈 뼈가지고 나 보고 반하래? 그러면 난리는 뭐야? 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은연중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안 토하면 나와. 둘이 보면서 나와. 자식 보면서도 나와. 내가 어떻게 하느라고 저런 것을 낫느라고 내가 미역국을 이거 내가 진짜 승질나 그러면서 먹으면요 살이 무지하겠죠.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잘못하면 중국에 가면 중국에 그 곰같이 생기고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예, 팬더 복장 입고 가면 팬더인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감추지 마라. 토하라. 싹 토하라. 토하니까 10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곤경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막혔습니까? 토해내고 용서하고 원수 같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무엇인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왜 화해가 안 이루어졌죠? 쌓여 있으니까. 얼굴 보니까 겁나. 이렇게 웃으면 막 좋잖아요. 여기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죠. 아니 왜 나를 보고 피하냐고 하는데 지금 막 사람만 봤다면 이러고 있으면은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그랬던 거예요, 욥이. 근데 토해내니까, 용서하니까, 회개하니까 얼굴이 뭐예요? 풀려요. 말이 뭐예요? 풀려요. 내 관계가 어때요? 풀려요. 하나님 앞에 뭐라? 토하라. 그 다음 뭐라? 용서하라. 그 다음 뭐라?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다시 한번 뭐라? 토하라. 뭐라? 용서하라. 뭐라? 회개하라. 그러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풀려요. 여기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곤경을 들으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빼앗겼던 거 도로 되찾아 주십니다. 아멘. 11절을 크게 읽겠어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거리 하나씩 주었더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에게 처음보다 뭐 하시니?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뭐라? 토하라. 뭐라? 용서하라. 뭐라? 회개하라. 뭐라? 하나님을 알라. 뭐라?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뭐라? 화해하라. 화해하라. 뭐라? 화해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역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쌓여있는 억울함, 울분, 원통함, 분노, 참을 수 없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답답한 것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그 감정, 그 분노, 그 억울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